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좀 한번 훑어보았고요. 평신도 조직 신학을 좀 다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평신도 조직 신학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우리가 좀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수요일날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좀 신학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왜 이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도 이제 뒤에 쭉 설명을 하겠지만, 한마디로 오늘날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기독교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저는 하나로 봐요. 신학 부재.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혹은 신학적 혼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신앙적으로 이단 사상에 빠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병든 삶이 나오게 되고 교회가 부실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모든 그 근본 원인은 신학적 혼돈 내지는 신학의 부재, 신학이 없어요. 혹자는 생각할 때 그 신학이라는 거는 그냥 목사님이나 목회자 후보생, 전도사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일반 평신도들에게 뭐 신학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거창한 아주 뭐 복잡한 신학은 아니더라도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신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을 좀 시키고 또 신학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얼만큼 언제 몇 번 다룰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살면서 한 번 이상쯤은 신학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 번쯤은 상식적으로라도 좀 감을 잡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학이 뭡니까? 라고 물은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왠지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문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제 오늘 제가 구청에 신우회 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 이제 찬송 인도하시던 이제 거기 다 직원들이잖아요. 구청 직원. 한 분이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짤막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내미가 대학생이래요. 그런데 이 딸내미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접근해 오는 어떠한 무리들,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호흡하고 굉장히 끌리는 제안을 해오면서 접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우리 저기 가자. 저기 가서 같이 좀 저기를 한번 좀 누리자.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쏠려서 그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야,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천지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야야야, 이게 우리한테 좋아 보인다고 들어갈 건 아니다. 이거 좀 잘 판단하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뭐 돈으로 혹은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알아보니까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바탕은 그냥 미끼에 딱 걸려서 신천지에 들어갈 뻔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일부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야, 거기 신천지야, 가지 마, 들어가지 마, 나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이미 거기에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같이 활동하고 공부하던 애들이 이 딸한테 뭐가 신천지야?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이제 좀 부딪혔나 봐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거기 들어간 친구들이,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인격을 모독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는지 고소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시점이 되어서 이 딸님의 엄마가 지금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아주 아빠 입장으로서 이제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 이단 사상에 들어가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이 어쩌니 뭐 해가면서 고소 뭐 이런 또 얘기가 오고 가는 모양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신학이 필요해, 신학이. 신학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듯하면 슉 빠져들어가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슉 빠져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갖춰야 될 것도 많지만, 신학이 뭐냐, 신학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도 좋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 신학이 무엇인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제 제가 좀 억지 춘향전이죠. 왜냐하면 재미없어 할까봐. 자, 그래서 이제 신학이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한번 하나, 둘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신학이란 뭔가? 그래서 이제 신학에 대한 정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신학이라고 하는가? 신학이라고 하는가? 신학이라는 것은 말을 보면 신학은 이렇게 신학 이렇게 써요. 신학. 한문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약자로 쓴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쓰죠. 영어로 이제 theolog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신학이에요. 신학. theolog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은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학. 요 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학문이야. 학문. 그러니까 신학은 간단히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 학문,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 학문. 말만 가지고, 어휘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신학은 하나님 학문을 신학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학문. 자, 이랬을 때 이 하나님 학문이라고 할 때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학문 공부하는 건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공부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이해하기를 할 때, 학문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런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공부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건가,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 건가 라고 할 때,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다 관련이 있어요. 경제, 정치, 법, 하나님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서는 신학이라는 것은 다 포함해요. 스포츠까지, 예술, 문화, 음악 다 들어가겠죠.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학문.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신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넓다. 도대체 그냥 대학교 가가지고 전공별로 뭐 회계학 공부하고 뭐 세무 공부하고 뭐 할 필요 없네. 신학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건 너무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좀 국한된 학문으로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학문으로 이렇게 국한시킨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하나님 학문이라는 것이 두 가지 나누어져요. 어떻게 하나가 나눠지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 학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학문,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약간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왠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에 의한 학문. 여기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가, 하나님에 의한 학문인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학문,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학문, 이렇게 얘기가 달라진다. 자, 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과 하나님에 의한 학문은 신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을 때 거기서 그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하는 태도나 자세를 가만히 잘 지켜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냐, 혹은 신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학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에 대한 학문과 하나님에 의한 학문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학문하고 신학하고 이제 구분을 시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나 해보는 거예요. 비교. 자,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도 다니고 전공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대학에 전공을 다녀요. 크게 보통 일반 학문이라고 할 때, 일반 학문, 그 일반 학문은 신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을 일반 학문으로 일단 보는 거예요. 그 일반 학문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신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놓고 볼 때 차이가 나타나요. 글쎄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일반적인 학문은 이거는 연구자가 위에 있고 연구 대상이 밑에 있어요. 연구 대상이 밑에 있다. 신학은 연구 대상이 위에 있고 연구자가 밑에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때 연구자를 위에다 두었다. 지금 요 얘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일반 학문은 연구자가 위에 있고 연구 대상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연구 대상은 연구자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연구가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고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 학문에서는 연구하는 자, 그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론, 저런 이론, 모든 게 다 나와요. 연구자가 학문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학문의 키. 그래서 이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 대상은 찢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이렇게 지우고 다시 다 업됐다가 다시 또 세웠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은 연구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막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휘둘려요. 이게 이제 일반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반 학문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학문의 중심이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구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이야기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이 위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리고 연구자가 밑에 있다라는 것은 신학은 연구 대상인 그분의 그 대상에 의해서 연구자가 좌우돼요.
그러니까 학문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연구 대상이 있어요. 연구 대상. 이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든 하나님에 의한 학문이든 간에 연구 대상이 하나님일진데, 신학에서 하나님일진데, 그 하나님에 의하여 연구자들의 모든 연구의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학에서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 연구 대상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일반 학문은 연구자를 여기다 두고, 위에다 두고, 중심에 두고, 연구 대상을 아래다 두고, 연구 대상은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건데, 신학은 연구 대상을 위에다 두고, 연구자를 밑에 두어서 연구 대상이 중심이 되고, 키가 되어져서 연구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았는가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론을 하나 내려고 이렇게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말하고 싶으냐면, 일반 학문에서의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서의 연구 방법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 학문처럼 신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신학으로 신학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신학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보통 사람들이 신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달라지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중요한 뭐냐면, 인본주의 신학, 이렇게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가 신본주의 신학, 이렇게 신학에 나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과 신본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신학,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학. 그래서 이거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학, 이렇게. 그러면 사람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때, 이 사람 중심의 신학을 하는 사람은 일반 학문처럼 신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학문의 중심이 누구냐면 연구자,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연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은 파란 하나님, 빨간 하나님, 노란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막 달라질 수 있겠죠. 왜? 내가 연구하는 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찌그러진 하나님, 동그란 하나님, 세모난 하나님, 별의별 하나님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짜집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학문에서의 연구자가 중심인 것처럼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이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막 찢었다, 붙였다, 늘렸다, 막 주물주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한 이거란 말이에요. 연구자가 오히려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연구의 주체가 돼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모든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본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계시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해요. 계시 신학. 계시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왜 계시 신학을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이신 당신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혹은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실험을 해도 그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본주의 신학이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 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구의 대상도 되시면서, 그러면서 연구의 궁극적인 주체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쫙 보여줘서 보라,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더라 라고 말하는 게 여기 신본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학에서는 얼마든지 신학에 대한 것을 막 열심히 해나가지만, 그러나 이 신본주의 신학에서는 지금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어느 한계 상황이 딱 주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를 눈여겨보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굳이 나눠야만 했을까라고 할 때, 이것이 지금 신학이 가지고는 아주 묘한 독특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까 여기서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신학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학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신학에서 하나님 학문이라고 할 때,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이성적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시고 초이성적이신 그 하나님, 그런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 그러면 학문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를 못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구자에 의하여서 이론, 저런 이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나오기 때문에 학문은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 절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상대적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었을 때 사람의 이성을 활용하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이성적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이제 과학적이다, 초과학적이다. 초이성적이라는 것은 초과학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초과학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학문, 그러면 학문에서는 초과학적이 아니라 과학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신학은 신과 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게 같이 가는 게 신학이에요. 만약에 학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버리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에요, 신. 신학에서 그걸 학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반드시 상대적이어야 되고, 반드시 이성적이어야 되고, 반드시 과학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 학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이성을 초월하시고 과학을 초월하시더라. 자, 요게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뉘앙스 혹은 이제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학을 이야기할 때 여기다가 역점을 둘 것인가, 여기다가 역점을 둘 것인가, 여기다가 역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학문이 달라지겠죠.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여기다가 비중을 많이 뒀어요. 하나님에게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러면 요거는 인본주의 신학에 들어갈까요? 신본주의 신학에 들어갈까요? 신본주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만 앞에 앉으셔야 돼. 그런데 신학을 하는데 여기다 역점을 두지 않고 여기 학문에도 역점을 많이 뒀어요. 학문에다가서 막 상대적 이성과 과학을 강조하는 여기에 역점을 잔뜩 주고 학문을 해요. 신학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인본주의 신학에 들어갈까요? 신본주의 신학에 들어갈까요? 인본주의 신학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의 비중을 어디다 둘 것인가, 신학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신학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신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신학을 일반 학문처럼 여겨서 인본주의 신학이 될 수도 있고, 신학을 그냥 이거는 하나님 학문, 하나님에 의한 학문으로 간주했을 때 이 신에다가 역점을 두면 신본주의 신학이 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빠진 것도 아니고, 신본주의 신학이라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거를 1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2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신학이 좀 좋다고 생각되세요? 신본주의 신학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다수결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나는 인본주의 신학이 좀 끌리고 난 인본주의 신학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 분도 없어요. 야, 나는 신본주의 신학이 좋다고 생각하거든. 신본주의 신학이 난 더 끌린다. 절대 다수가 이쪽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본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 때 인본주의 신학에서의 장점이 뭘까? 그리고 여기에 단점이 뭘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본주의 신학은 뭘 강조한다? 바로 여기 학문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학문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성, 과학 이런 걸 강조하죠.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인본주의 신학은 굉장히 학문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게 이성적이에요. 학문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성을 요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샤프해요. 샤프. 논리에 빈틈이 없어요. 머리로다가 그 기가 막힌 철학적인 이론과 학문을 가지고 쫙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짜임새가 있고 논리정연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게 장점이에요. 또 하나 인본주의 신학의 장점이 뭐냐면 사람 중심의 신학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출발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출발점을 두고 사람을 중심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신학의 장점으로서 바로 그것은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단히 눈이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더라. 그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학문이, 신학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심오함이 보여지기도 하고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사람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깊게 다뤄나가기 시작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서가더라. 자,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 신학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 단점은 이성적이면 이성적일수록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신앙을 떠나게 돼요. 신앙. 단점이 신앙이 없다,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 신앙,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본주의 신학은 뭐라 그러겠어요? 뭐가 믿습니다, 공부해봐, 연구해봐 이렇게 나오겠죠. 예?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말고 연구해야 돼.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인본주의 신학을 막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강조해야 돼.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가야 한다 이러면 이 말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되게 싫어해요. 예. 왜? 그 믿습니다라는 건 학문이 아니야, 학문이. 예. 그래서 이 믿습니다라는 이 선생님들이 다 F 다 줘요, F. 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오.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쫙 증명해야 돼. 목적론적인 증명, 존재론적인 증명 쫙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답장을 탁 써냈어요. 그러면 인본주의 신학 교수님 뭘 하겠어요? 탁 빵점 드는 거지. 실제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온 거야. 그 얘가 답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답을 써줄 이 이성과 과학적인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시험지를 놔두고서 50분 동안 쫙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답을 써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딱 주셨나 봐요. 한 줄 답을 딱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딱 썼어요. 교수님이 채점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주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주님은 다 알지만 너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본주의 신학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약해요. 학문은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삶과 상황을 많이 강조하는 대신에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계시 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절대성을 두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더 학문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약점이에요. 그렇다면 신본주의 신학의 장점과 단점은 뭐겠어요? 이게 거꾸로예요. 신본주의 신학에서의 장점은 뭐가 장점이겠어요? 이 신본주의는요, 믿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 신앙이 너무 좋아요. 막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어려우면 더 연구할 것도 없이 믿어야 하느니라. 끝. 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절대 주권하에 주님이 아십니다. 뭐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신앙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장점이 뭐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말씀이 얼마나 중심이 되고 강조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중심이 되더라. 그러면 신본주의 신학에서의 단점이 뭐겠어요? 단점 반대겠죠. 뭐가 있어요? 여기는 신본주의 신학은 이성적인 접근이 너무 약해요. 이성적인 접근이,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학적이지를 못해요. 뭔가 이 샤프하게 논리적으로 나가지를 못해. 이게 소위 말하면 여기가 이걸 지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지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지성이. 그리고 말씀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가 떨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상황 인식이 너무 없어, 상황 인식이. 이게 바로 약점이더라. 예?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뭔지에 대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 지금 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뭐 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이면 된다.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듣자 하니 나는 인본주의 신학이 난 더 좋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없어요. 듣자 하니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신본주의 신학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조금만 더 얘기하면 반전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서 신학은 지금 어떤 신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을 보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벌써 똑똑한 사람은 벌써 머리가 계산이 답이 딱 나왔어. 똑똑한 사람 이 얘기 딱 들으면서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이 둘의 장점만 따면 안 되나요?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그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학이.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걸어지는 이 장점만을 쫙 딴 신학을 할 수 없을까? 그 신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신학이. 그 신학을 뭐라고 할까?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쉽게 하느냐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이 두 신학을 이렇게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신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강조점이 이성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성과 상황. 신본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장점이 신앙과 말씀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좋은 신학은 이 둘의 정점이라고 하는 요거를 잡으면 안 될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 신학, 요 정점을 얘기하는 게 요거를 복음주의 신학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 혹은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보통 신정통주의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정통주의 신학. 그럼 복음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신본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성과 과학과 상황과 이런 지성이 간과되고 약화되고 무시되는 게 싫어요. 신본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신본주의지만 학문인데 신본주의 너무 신앙 믿습니다. 말씀 끝.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학문인데 좀 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좀 더 상황적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막 채우려고 애를 쓰는 신본주의.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이 정점에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이런 이성과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신앙과 말씀을 강조하는 그 중간 입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인본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좀 불만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불만이야.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은 우리가 이게 사람의 학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학문이기 때문에 이성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고 상황적이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신앙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말씀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 우리 너무 없지 않냐. 나도 인본주의지만 난 이런 인본주의 너무 싫다. 이러면서 막 이 정점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신본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본주의의 장점을 좀 잡아보려고 했고, 신정통주의 신학의 한 사람들은 인본주의 신학에서 그래도 신본주의 신학으로 가려고 하는 요 입장이 복음주의, 신정통주의 신학이 되어짐으로써 신학을 하는 입장이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복음주의나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세 번째, 또 하나의 신학적인 입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보아하니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이성과 과학과 논리와 상을 강조한 나는 인본주의 신학에 난 그래도 여기 한 표를 던지고 싶다.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게 뭐 이성적 과학적이 떨어져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나는 신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 한 표를 주고 싶다. 네, 세 분으로 줄었어요. 보아하니까 나는 이 3번의 복음주의 신학과 신동통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게 좀 더 매력적이고 좋아 보인다. 난 3번의 표를 하나 던지겠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3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번에서 강조하는 건 뭐였었어요? 요 중심에 서려고 했었잖아요. 중심에. 그렇죠.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이 3번의 복음주의, 신정통주의라고 할 때 인본주의에서 여기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저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복음주의, 신정통주의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너네들은 박쥐다, 박쥐. 그리고 보아하니까 이미 너희들은 이걸 포기했다. 아이고, 가. 실망스럽다. 이렇게 된 거겠죠. 신본주의 신학에서 3번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중립을 딱 잡으려고 할 때 말세야 말세, 타락했어. 어떻게 절충을 하고 있어? 신앙을 잃고 있네? 말씀을 떠나고 있네?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 아닌가? 실망했어. 인본주의, 신본주의 입장의 사람들은 이 3번의 입장은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색깔이 모호한 색깔을. 다시
역시 나는 신본주의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인본주의. 이 3번은 너무 이건 회색 분자다. 회색. 검정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회색 분자다. 자, 나는 인본주의 신학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없어요. 듣자 하니 역시 신본주의 신학을 고집해야 될 것 같다. 아이고. 회색 분자고 박쥐라는 소리도 들어도 좋아. 나는 3번으로 갈 거야. 3번으로. 3번이 압도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학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야, 이게 좋아요, 이쪽으로 가요 라고 뭘 제시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인본주의 신학을 권면할 것 같아요? 신본주의 신학을 권면할 것 같아요? 제3의 복음주의 신학이다, 신정통주의 신학을 말할 것 같아요? 어떤 걸 말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맞춰보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막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러다가 확 뒤집는다. 이제 봐라, 이제 1번 말하려고 저렇게 막 뒤집을 거야.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왜 한 분도 없어요. 아마 결론은 2번 얘기하려고 막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걸 거야. 저 2번.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2분, 3분이에요. 결론은 뭐 3번 말하려고 하는 거겠지, 뭐 3번. 4분이에요. 나머지는 어찌 알겠노? 그 속을 어찌 알겠노?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어떤 신학을 말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거야 라고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것이 한마디로 왜 이거를 말을 안 해? 하나를 말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이건 제 입장이에요. 왜 하나를 말하지 않냐면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연구하는 상황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달라요라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보다 더 인본주의적으로 나가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신본주의적으로 나가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복음주의 신정통주의의 중립을 유지해야 할 때도 있고 그때 달라요라고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더 박쥐네요. 아이고 그게 뭡니까?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냥 도든지 그냥 뭐 이게 뭐든지 하나 하십시오. 여러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일단은 목표예요.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오늘 더 얘기를 하고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왜 굳이 밥 세 끼 먹기도 힘들고 출근하고 돈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 저녁에 아까운 시간을 내서 저 신학이라는 이런 얘기를 굳이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거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의에 대한 이런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오늘은 요 2번째만 잠깐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려고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신학의 필요성이 있어요. 신학의 필요성, 이거를 왜 강조하나요?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 신학이 신앙 고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자의 정체성. 여러분 크리스찬 맞아요? 그러면 뭐가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크리스찬이에요? 누구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런 구원을 믿고 나는 이런 교회를 믿고 나는 이런 종말을 믿고 나는 이런 걸 믿어요 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정체성,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이 사람이 이단인지 이 사람이 타 종교인인지 이 사람이 사입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야. 뭐가
당신의 크리스찬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도와주는가 할 때 신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신학이. 당신이 어떤 신학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신학을 정립하셨습니까? 정립된 그 신학에 의하여서 나는 동그라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찌그러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나는 이런 형태의 교회를 믿고 있고 나는 이런 종말을 믿고 있고 이런 내세를 믿고 있고 막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모든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라고 하는 여러 내용 중에 그 중에는 똑같은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고 교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달라 너무 달라요. 그랬을 때 뭐가 이게 진짜 백이냐라는 것이 주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걸 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이런 내가 믿고 있는 게 뭔가?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신학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는 건 신자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래 믿는 게 다 다른 거지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겠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다양한 신학으로 다양한 신앙 고백하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뭐랑 직결됐냐 하면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 영원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가? 무엇이 나의 운명과 영혼을 결정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면, 그런 차원이라면 신앙 고백은 달라도 좋다? 아니죠.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고 죽는 문제, 여기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는 신앙 고백을 신학이 결정한다 그러면 신학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신학 몰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신학의 필요성이 두 번째가 신앙 고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은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 내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이 신학이 나의 현실적인 삶의 풍요 여부를 결정해요. 세상에 뭐가 신학이 그걸 결정한다 그래? 아마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현실적인 삶의 풍요를 결정한다고요? 신학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이 삶의 풍요를 결정한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나무를 비유하면 나무에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있고 가지들이 이렇게 막 나 있지 않겠습니까? 가지들이 있고 그리고 잎이 이렇게 푸르르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이 가지에 사과나무면 사과, 배나무면 배, 열매가 주렁주렁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 이렇게 막 가지에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무를 얘기할 때 나무는 뿌리 상태가 어떠하냐, 그 다음에 줄기가 어떠하냐, 가지가 어떠하냐, 이제 이 부분에서 이 가지가 건강하고 이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건강해야 돼. 나무가. 이 나무의 건강함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뿌리 상태가 어떠냐. 이번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뿌리가 다 죽어가지고 오이 열매가 안 맞고 감자가 어쩌고 막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이 뿌리에 해당되는 게 이게 신학이에요. 이 신학이 몸통에 해당되는 게 신앙이고, 이 삶의 이것들이 다 이게 삶의 열매들이에요. 삶의 열매.
이런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뿌리가 건강함으로 나무가 건강하고 나무가 건강함으로 그 열매가 건강한 것처럼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 나무가 병들고 나무가 병들면 열매가 병드는 원리예요. 신학이 건강하면 신앙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해지고 신학이 병들어 있으면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면 삶이 병들어요. 이 신학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 신학과 삶이 이런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전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되기 위한 자격증 따는 신학교의 학문으로만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신학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실제가 수반되지 않는 이론에 불과하다면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책꽂이에 꽂혀놔야 되고 책상에 앉아만 있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학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학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런 단순하게 말장난이나 하고 사변적인 궤변이나 늘어놓으려고 신학을 주신 게 아니죠. 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왜 연구의 한계 속에 하나님께 당신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질서 있는 삶으로 어떻게 아름답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라고 이성도 주시고 펜도 주시고 그래서 학문을 주셨어요. 이게 신학이 가지고 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신학을 선택할 것인가? 그 어떤 신학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의 신앙 고백, 신앙관이 달라지고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이런 신학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 이 세상은 안 좋은 것,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시면 다 불타 없어질 것. 그러니 이 세상에 몸담지 말고 이 세상을 등지고 오십시오. 오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다 나와라. 그래서 학생은 학교 가지 말고 직장인은 직장 가지 말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저기 피지에다가 땅을 하나 사놨는데 거기를 모이세요. 어느 특정한 공동체로 모이세요. 그럼 성경을 쫙 피면서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그쪽에 가야지만이 거기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학교 갈까요? 직장 갈까요? 안 가요. 다 때려치고 그 피지로 가겠죠. 그쪽 살겠죠. 왜 거기 갔어요, 사람들이? 그런 신학의,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런 삶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에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학생은 자고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일상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을 살겠죠. 신학이 거짓말을 시켜도 된다고 그거를 논리화시키면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말은 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학은 내 삶의 풍요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혹자는 이 부분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신학교가 그렇게 많고 신학자도 그렇게 많고 목사님도 그렇게 많은데 왜 크리스찬들은 그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반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Good question.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말하겠죠. 왜 그런지 연구하세요. 왜? 연구해야 돼요. 그 연구는 오늘날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얘기할 때 신학의 한계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학, 현장을 다루지 못하는 신학,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인본주의 신학이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은 거죠. 왜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왜 군부 독재자의 횡포가 있는데, 왜 가진 자의 횡포가 있는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나? 왜 이렇게 부조리와 모순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왜 교회는 가만히 있나? 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다루지 못하나? 이렇게. 신본주의 신학은 뭐라겠어요? 그건 주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죠. 이런 데서 나타나는 신학과 현실 세계의 괴리 현상들이, 이 괴리 현상들이 만들어내는 약점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 세 번째는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학이 필요한 거는 바로 학문의 필요성이에요. 이 학문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강조를 할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학문이 중요한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현실적인 삶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되어 통치가 되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은 이 신학이 학문을 만드는데, 그 학문이 주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 과학적, 논리적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할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그 뱀같이 지혜로운 한마디로 샤프한 인간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 멍텅한 바보 멍청이 같이 살지 말고 이 험한 세상, 악한 이리와 늑대들 속에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우리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고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그건 학문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사람들은 논지 파악이 정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심 파악이 정확하고, 문제의식이 정확하고, 소위 이 세상에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문성에 떨어진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얘기의 초점이 뭔지를 모르고 헛다리 짚으면서 애쓰고 수고해서 결정적으로 똑똑한 사람한테 다 먹혀요. 이 똑똑한 건 교활한 사람. 교활한 사람한테 다 먹혀가고 뒤로 쭉쭉쭉 쳐져가는 거예요. 쭉 쳐져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돼서 저 뒤로 추져서 저 깊은 산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샤프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학자들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 기가 막힌 당신의 그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아, 당신의 그런 진단과 대안이 탁월합니다.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외하는 신자들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 대학교를, 이 정치계를, 이 법조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학을 제대로 할 때 그 신학은 학문성에서 주어지는 샤프함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신학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학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과 하나님에 의한 학문으로서 어디 역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신학에서 이성과 그 다음에 상황과 여기에 강조점과 그 다음에 신앙과 말씀의 강조점에서 두 개의 중심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점에서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중요한 것은 신학은 하나님 학문으로서 그 신학이 나의 영혼의 신앙 고백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의 양태를 결정하며 결국은 그 신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내는 우리로 하여금 소위 말하면 샤프한 눈을 갖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끝나고 갈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떤 신학이 좋은 신학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을 꼭 저에게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하고, 어떤 신학이 좋은 신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기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신학이, 제대로 된 신학이 제대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건강한 신학이 세워지게 하심으로 이 땅에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고 건강한 신앙 고백들이 제대로 나오게 하옵시고, 그 건강한 신앙에서 건강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삶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학, 또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반 평신도이지만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신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신학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이 세워지는데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의식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